네,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25년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팔렘방에서 10년간 사역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10년의 시간은 평신도로서 선교사 사역을 하였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선교사의 그 사역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다루어지는 시간이었는지, 그러나 10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10년이 지난 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정말 가장 젊음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안산 M센터에서 이주민 선교를 하였습니다. 네, 제가 정말 기억에 나는 것은, 제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한 것은 바로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경배와 찬양에서 선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라는 말씀에 정말 두 손을 들고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만 정말 긴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주민 선교로 10년 했더니 이제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두 손을 번쩍 들었던 어린아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주님 안에 서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은, 이미 말씀을 봉독하셨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항이옥합을 깬 여인을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 항이옥합을 깬 여인은 헌신의 참된 헌신이다, 그리고 헌신의 참 본보기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니에요. 네. 네, 우선 제가 항이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이, 이 이야기가 참된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환대와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이옥합을 깨뜨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맞아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항이옥합을 이 여인이 깨뜨리기 전은 어떤 날이었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어요.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항이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죠. 여인은 환대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여인이었죠. 사람에게 환대받지 못한 여인,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여인이 예수님, 나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무엇을 내어줄 수 없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전부였습니다. 전부이신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깨어있는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야. 나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며 달려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사람들의 정죄에도 개의치 않고 그곳에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침묵하시며 예수님 저 왔어요도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왔어요 라고 하지 않고 조용히 그 곁에 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비난하죠. 왜 네가 그 향유를 깨뜨리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른 성경에서는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팔기 때문에 이것을, 왜냐하면 그 돈계를 가지고 돈계에서 매일 돈을 훔쳐갔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때 얘기하시죠.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다. 바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거기에 나드 향유를 깨뜨리십니다. 나드 향유는 300데나리온, 그리고 또 1년의 노동치 거의 300일 정도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임금입니다. 그 노동의 값을 예수님 앞에 다 쏘아 놓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왜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나드 향유가 쓰이는 곳은 딱 두 곳이라고 합니다. 한 곳은 장례식 때 사용되는 것이고요. 또 한 곳은 결혼식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교회가 새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결국 이 향유를 통하여서 장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가시는 길 가운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과감하게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대가 하나님의 환대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환대와 구원입니다. 여러분 꼭 사서 한번 읽으시면 오늘 설교 내용들이 아마 녹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환대와 구원은 하나님의 환대에서 시작되고 참된 믿음은 타인에 대한 배려로, 타인에 대한 환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환대는 바로 구원의 중요한 표현이자 통로라고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누구의 말을 듣죠? 사단의 소리는 너무 잘 듣죠. 사단의 뱀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죄에 빠집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진 자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정말 낯선 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제사함을 받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영받고 또 하나님께 환영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병자와 여인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당신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환대를 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또 환대가 전해지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셨고 그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로서 타인을 환대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왔는데요. 네. 제가 환대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네. 스타트리 협동조합과 헤브론. 네. 오늘이 M센터에서 무슬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스타트리 협동조합과 헤브론을 만들어 비즈니스 선교를 하였습니다. M센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슬람 친구들, 무슬림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장소야. 그래서 내가 그 장소에 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소로 비즈니스 장소, 스타트리 협동조합과 헤브론에서 정말 지난 5년간 무슬림 친구들과 또 다양한 나라의 유학생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제일 처음 스타트리 협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 때 제 일기에서 시스워로 삼촌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형제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딱 복음을 내놓더군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믿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4년간 함께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결국 너의 믿음을 세례를 통하여서 증거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는 결국 저희 예배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대를 할지라도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많은 일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여지없이 떠나게 됩니다. 또 한 친구는 실바라는 동티모르의 친구가 있습니다. 동티모르 친구는 5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 더 있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동티모르 지역으로 돌아갔고요. 2년이 지난 후에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추지엽 선교사님과 함께 그 형제를 인도네시아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만들기 원했지만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뜨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냥 그 동티모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다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와 함께 예배 공동체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이제 세례를 받자 라고 얘기를 하니 또 이 친구도 그 세례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지금 이 친구가 저희 예배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네, 그리고 저는 스타트리 협동조합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도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정말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은 그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타트리 협동조합의 헤브론에 수많은 유학생과 수많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형제들, 그리고 정말 프랑스, 미국, 그리고 벨기에,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 보원을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옥화, 자신의 전부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그 피를 쏟음으로써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가 지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이 너무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향유옥합을 다 깨뜨리신 분이시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영혼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 그리고 죄인인 저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자라는 마음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하였고,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다면 스타트리 협동조합과 헤브론은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헤브론은 정리하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헤브론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깬 여인,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저에게 조이야, 헤브론은 좋은 카페였어. 헤브론은 영혼들을 환대하고 영혼들에게 환대하고 복음을 전한 좋은 장소였어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수업으로 만난 카자흐스탄의 자매와 그리고 몽골 자매 빈바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새로 생기는 저희 유학생 센터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몽골의 빈바라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바리스타 수업을 받고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삶을 살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집이 없어서 집을 묵어야 할 집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가 새벽 기도와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 해서 그 친구에게 저희 집을 오픈하였습니다. 1년간 그 친구와 함께 살았고요. 1년간 이 친구를 정말 도살장에 양이 끌려가듯이 일어나 이래서 새벽 기도를 끌고 다녔습니다. 가면 저 뒤에서 정말 이렇게 널브러져 자는 이 친구를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설교했을 때 얼마나 시험에 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요가라는 것을 하고 있어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뭐 과간이 아니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 1년을 보내고
제가 이 친구를 이제 내보내려는 결정을 했죠. 이제는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내가 너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집을 제공하는 것은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정말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 나의 이 환대는 환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서울로 가고 연락이 없다가 간간히 M센터에 오기도 하고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간간히 연락은 왔죠. 근데 하필이면 어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 안산에 있어요.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설교 준비해야 돼. 오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있는데 내가 환대는 구원을 이룬다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친구가 나를 보고 싶어서 안산에 와서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나는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이 친구를 내몰아치는구나. 참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고 내가 그곳에 있으니 와라라고 친구를 불렀습니다. 친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 이번에 몽골에 하비스타가 있다고 하는데 선교사님 안 가세요? 나 가고 싶어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 돈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돈 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8년을 한국에 있었습니다. 유학생을 연장하고 이 학교 저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친구였고요. 정말 이 친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새벽 기도했던 그것과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였지만 바리스타 수업을 통하여서 한국어 수업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카자흐의 여인이고 한 여인은 몽골의 여인입니다. 카자흐의 여인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 남자와 이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4년을 지나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환대를 통하여서 정말 그 환대는 저의 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또 헤브론에서 폴란드 자매는 그냥 정말 친구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리고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저 말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울어? 그러더니 이렇게 외국 친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고 식탁의 교제를 열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제가 하루 그 친구와 함께 바다를 가면서 제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의 환대 하나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열립니다. M센터가 왜 이렇게 이주민 형제 자매들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공장에서 근로자로 빨리빨리 해, 그리고 욕하고 차별받고 그런 친구들이 M센터에 오니 형제 자매로 받아줍니다. 형제로 대해주고 가족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M센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헤브론 문을 3월 달에 접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열심으로, 네, 저의 열심도 있죠. 정말 전도하고 싶어.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하고 싶어. 그 방법이 비즈니스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전부를 투자해서 나가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든 안 받든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몽골의 자매가 자신의 받았던 그 환대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안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정말 저의 수고와 저의 땀이 이렇게 문을 닫는 것을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저희 리더이신 네. 네, 우리 김태환 목사님. 네. 네. 정말 새로운, 저희 그림 보여드릴게요. 사진에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 형제들입니다. 진짜 지금 또 새로운, 또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인데요. 우리 인도네시아 형제는 사실은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려서, 손이 잘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창원 선교사님께서 이 친구가 쉬는 동안에 바리스타를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곳에서 바리스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 손가락이 잘린 이유,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다 잘리지 않고 진짜 너무 수술도 잘 되고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친구에게 목사님과 함께 이 친구를 잘 키워서 사역자로 어떻게 잘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잘 키워주세요라고 하지만 이 친구 너 목사 되면 어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는 사업가가 되어서 섬기고 싶어요. 그러나 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중에 무슬림 친구들이 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옆에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헤브론을 접고 네, 지금 현재 이 장소입니다. 유학생 센터의 장소. 네. 새로운 한 대의 장소가 생겼습니다. 정말, 이 장소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날마다 진행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손을 들었던 이 장소,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10년을 살면서 전부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부족한 자를 하나님 만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1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또 돌아와서 또 안산 M센터에서 이주민 선교로 10년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넓은지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센터에서 이주민 형제들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또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항해옥합을 깼고요. 또 깰 준비를 지금 또 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깨야 할 항해옥합이 여러분 많잖아요. 아직도 안 깨신 거 있잖아요. 있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저는 환대가 구원을 이룬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본질은 바로 죄인인 우리,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환대하시 주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학생, 새롭게 생기는 유학생 장소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장소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유학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언니로서, 아니면 이모로서, 또는 엄마로서, 때로는 엄마도 되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가족이 없는 곳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귀한 분들을 만나고, 이분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인의 눈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헌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환대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사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대를 받은 자로, 이제는 환대하는 자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 환대는 하나님의 이루실 그 구원의 일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